주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교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또 반가운 우리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인사해. 제 아들이고요. 한국말, 하느님한테 한국말 좀 적어 나왔습니다. 네, 박수로. 네, 한국말도 배우시고 하나님도 만나시기를 주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참 예배가 살아나는 것들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질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더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수단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귀신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없네요. 같이 한번 주보고 읽읍시다. 주보고 시작. 귀신 들린 사건은 생명파괴 현상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생명 살린 사건입니다. 참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1장 주보에 나와 있는 게 못하네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니 덩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스승의 저로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혼탁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함께.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로 세 가지를 하셨지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되어지고 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장애를 고치는 사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예전처럼 그대로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병자나 장애를 고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현대 의학을 믿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기도 냉소주의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안중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딸이 임파선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만 딱 받았는데 그때 우리 지방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 부흥회 강사가 신의 의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분이에요. 이번에 딱 기도를 하더니 이것은 기도로 나올 병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암 걸린 환자가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에 물이 차고 막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의 한 2달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고 간신히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지의 소치죠. 또 반대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깟 병도 못 고치냐? 그깟 병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가까운 양성에 있는 저희 선교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왜 안 갔냐면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속된 말로 쪽팔리다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약을 타먹고 그러고 있냐. 그 사람 아프면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신앙의 자유겠지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충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병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술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병원 치료받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귀신 들림,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귀신 들림이 있을까요? 사실 이 귀신 들림의 문제로 엄청나게 성장한 교단이 있죠. 그 김기동의 베리아라는 이단입니다. 지금 이단은 정제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 한동안 이 세상을 떠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샤머니즘과 기독교 신앙을 믹서시킨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며느리 귀신 들리고 뭐 애기 귀신 들려서 그 성대모사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곧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귀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실질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시대처럼 귀신 들림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귀신론을 인정하지 않죠. 귀신은 고대 사회나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을 따릅니다. 귀신이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다 정신병, 정신분열병으로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이 귀신 들림의 객관적인 실체를 밝혀낼 수가 없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질병을 귀신 들림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 못하시는 분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는 사람은 그 전에 벙어리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해 못하죠.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고대 사회는 과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벙어리 된 것도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벙어리를 고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하나는 그 반대의 진영에 있는 사탄이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쳤다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쓰려면 한 나라에 있는 세력들이 서로 협력해야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귀신이 사탄의 졸개하면 둘이 협력해야지 둘이 싸운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소유를 믿고 엄청 많이 모이는 사람들처럼 안 많은데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소유를 믿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린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를 내어 쫓았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귀신 들림 현상을 말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귀신 들림.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발작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막 이런 현상들. 그런 것만이 귀신 들림일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벙어리 된 귀신도 있고요. 장님된 귀신도 있고 간질 일으키는 귀신도 있고 불치질병도 귀신 들였다고 그래요. 정신병 몸 파는 여자도 귀신 들였다고 그래요. 살인자도 마찬가지. 이 귀신 들림 현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 이것이 귀신 들림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 뭐라고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귀신 들림은 어쨌든 생명을 파괴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이웃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림인 것이지요. 지난주에 설날이 있었는데 설날 어디 갈 데도 없고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영화를 몇 편 봤는데 그 중에 하나 본 것이 클로젯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클로젯인가? 클로젯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그 수들을 대강 말한다면 이 딸을 데리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지 그 아내는 죽습니다. 그 남편은 공황장애 질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엄마를 잃은 딸과 같이 살게 되는데 이 아빠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큰 집을 얻어서 그걸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건축 설계사입니다. 일도 바쁘고 공황장애를 그러니까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요. 딸은 맨 스마트폰만 가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클로젯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큰 옷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옷장 속에서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아이를 찾으려고 막 광고하고 TV도 출연하고 막 그러다가 그 퇴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퇴마사가 찾아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갑자기 사라진 아이들의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남자의 아이도 있었던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명진이라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명진이를 찾아서 가거든요. 갔더니 얼굴에 막 흉터가 있는 아저씨 혼자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 옛날에 이 아버지가 생활고로 이제 엄마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딸 아이를 명진이를 옷장에 가둬요. 그 집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자기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불을 내는 거죠. 이 불이 뜨거우니까 이 사람이 혼자 뛰쳐나왔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고 혼자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명진은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옷장에 가둬놨는데 시신도 없고 그 명진이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자기들이 사는 세상으로 데려가는, 옷장을 통해서 데려가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지.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아동폭력, 그것이 귀신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다. 지난 18일 날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4살 먹은 아빠와 22살 먹은 엄마가 이주된 아이를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이 아빠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 자식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유전자 검사하자고 막 부부싸움 하다가 이 아이가 막 우유를 먹고 토하니까 막 침대로 막 던져버려요. 그 뺨을 때리고 7차례 폭행을 해서 그 이주된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정인 얘기 알잖아요. 그 양부모가 아이를 폭행해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 사인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이 내부 장기가 파열되는 거예요. 그 많은 골절이 나옵니다. 발로 배때지를 걷어찬 거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작년인가요? 그 9살 아이를 여행 가방 안에 가둬가지고 7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런 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요즘 서울 시장 그 보선 때문에 많이 레스큐에서 나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부동산 이슈입니다. 제 강남 아파트 금액이 얼마인지 오늘 아침에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개포동에 있는 레면 프레스트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22평짜리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22평. 이거 반만 하는 거예요. 이 공간 반만 하는 아파트가 17억. 와, 이게 턱 떨어지더라고요. 가장 큰 단지가 그 은마 아파트잖아요.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최저 가격이 20억이 넘는데요. 뭐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돼서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돈 귀신이 세상을 막 휘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세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서울시장 그 후보자들 토론을 봤는데 다 공약이 뭐냐면 서울 시내에 아파트 저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6만 원, 어떤 사람은 뭐 30만 원. 다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시가 아파트 짓는 게 문제입니까? 인구가 집중되는 것, 교육, 산업,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살 수 없는 도시가 되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분산시키겠다 이런 공약은 처음입니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욕망을 들춰내고 그것을 막 얼레서 당선되는 것밖에 목표가 없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세상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뭐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다 쫓아냈으면 됐을 텐데 귀신을 이 세상에서 다 쫓아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쫓아내다 말하셨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귀신이 또 들어붙습니다. 내가 돈 귀신 쫓아내면 음란 귀신 또 들어붙는데 이게 세상 살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귀신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귀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 뭐냐면 파괴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끝났다면 한 의로운 이스라엘 청년이 2000년에 죽었다고 해서 끝났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파괴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귀신 들림 같은 것들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생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